지난 1년간 코로나 시국을 보내면서 제가 제일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과학과 의학의 지배력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물론 새로이 발견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의학만큼, 의료기술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효력이 있죠.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았죠. 하지만 한 사회가 어떤 특정 분야, 그건 신앙, 교회,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서 그 사회를 밑받침해 바탕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은 의학의 분야가 너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게 된 것은 저는 참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현상이 매우 두렵습니다. 정말 하나의 독점적인 지배권이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국가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이자, 우리 이제 다들 전문가가 되셨어요.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또 우리 한국이나 유럽 쪽에서 많이 맡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영국제죠. 그것도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막 그냥 아스트라제네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군부를 떼는데, 그래도 우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 명문요. 또 이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말도 어렵습니다. 스푸르타니쿠스인가요? 그런 것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효력이 있다라고 하죠. 중국에서도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백신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남미 국가들이나 아프리카 국가에 공급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자국민들,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민들에게도 그런 자기 나라의 그 백신을 맞추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실험이 됐던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그런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아마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도 의학이 발전한 나라고요. 그것도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화이자, 그중에 화이자 임상시험에는요. 전 세계에서 41,0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FDA를 통과하고 우리가 이 백신을 맞기 전까지 이제 임상 실험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1,000명인데요. 그냥 편의상 나중에 이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4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4만 명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반, 그러니까 2만 명에게는 진짜 이제 화이자가 개발한, 그러니까 즉 화이자를 맞으신 분들이 맞았던 그 약이게 되겠죠. 그거를 투약을 했고요. 나머지 2만 명에는 우리 플라시보 효과라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병을 앓면 이거 먹으면 꼭 나서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어떤 의학적 실험, 그들의 심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가짜 약을 주는 경우가 있죠.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근데 플라시보 약을 먹고도 낫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2만 명에게는 진짜 그 파이자가 개발한 그 백신을 주사하고 2만 명에는 플라시보 효과를 줬는데요. 그 4만 명 중에서도 170명이 결국은 170명이 눈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목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170명이 이제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명이 걸렸는데 그 중에 그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이 걸린 숫자는요, 170명 중에 8명이고요. 맞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플래시보를 맞고 걸린 사람은 162명이에요. 그러니까 8명이 걸렸고 맞은 사람은, 플래시보를 맞은 사람은 162명이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거봐라, 플래시보는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만 명 중에 8명, 정규약을 맞은 사람은 2만 명 중에 8명이 걸렸죠. 그럼 플래시보 맞은 사람들은 8대 162 하면 굉장히 큰 차이인 건 틀림없지만 162라고 하는 숫자도 2만 명 중에 162명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9,400명 정도는 안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음모론을 퍼뜨리는 게 아니라 거봐
코로나 별거 아니잖아. 플래시보 맞고도 이렇게 안 걸리잖아. 19,400명이나.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런 백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학적 지식에만 너무 매몰돼 있다 보면 그 가짜 약을 맞고도 안 걸린 19,4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플래시보가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겠죠. 그분은 그들의 그 어떤 생활 반경,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그 숫자, 또 그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아주 그냥 격리하듯이 지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막 활발하게 여전히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냐 여러 가지 백신 이외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 걸린 것이지 그들이 가짜 플래시보 백신을 맞고 안 걸린 건 아니겠죠. 19,400명이. 전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요즘은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자칫 잘못 말하면 이제 음모론자가 돼갖고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플래시보를 맞고도 안 걸린 게 아니라 그들은 백신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좀 더 백신으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백신 중요합니다. 맞아야 됩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얼마나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날 너무 백신 하면서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는 그 현상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란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크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장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관 속에 있던 남편이 막 관 안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안 죽었어.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조용히 해. 의사가 당신 죽었다 그러는데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왜 배우자가 죽으면 몰래 가서 뭐 화장실 가서 웃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조크지만요. 저는 이 조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냐면 의사가 죽었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이 말에 굉장히 전 방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건 의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나는 살아있는데 물론 조크의 내용이지만요. 실제로 그런데 그 관뚜껑을 안 열어줄 아내는 없겠죠. 근데 나는 살아있는데 의사가 죽었다 그러는데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라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500년 전 같았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500년 전에 이런 조크가 있었다면 장례식을 집전하는데 누가 막 두드려. 여보 나 안 죽었어. 관뚜껑 열어줘 그러면 어떤 조크가 나왔을까요? 신부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때 생사를 주관하는 건 가톨릭 신부였죠. 신부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당신이 뭘 한다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의 독점적인 종교 권력이 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백신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바로 이런 참 무서운 질병을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의료 권력이 강화된 것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를 내맡겨주는 것이 아닌가, 내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백신은, 의료는 우리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고 많은 공헌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신비의 분야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말로 설명될 수 없는 것. 신비하면 우리가 늘 광신을 생각해요. 막 컬트적인 것, 막 오컬트적인 것 막. 근데 신비는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신비예요. 우리가 이 1년 동안 겪으면서도요, 이 전국을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 부정적인 것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드리면서 바로 그 중요한 가장 말도 되지 않는, 가장 이해될 수 없는 그것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여러분 말로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를 다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은 신비에 놓여 있고 신비를 우리가 외면하면 결코 안 된다는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정말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인들이 찾아갔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고 베드로에 달려서 알렸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모인 그 곳에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과 만났고 또 나중에 그 자리에 첫 번째 만남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뒤늦게 와서 두 번째 만남 자리에서는 또 예수님의 상체에 손을 넣어보고 그런 우리 그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들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의 이름 속에는 없어서 낯설지만 어쨌든 제자로 통칭되는 그 사람들과 옆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 뭐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의 설교는 많이 있지만 오늘 저는 다른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 너무 딱딱해져서 좀 그러면 아마 예수를 못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사람은 제가 세계 최초가 아닐까.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경직돼 있으셔서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안 웃으시네요. 자, 유다는 뭐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니까 못 만났죠, 당연히.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구는 소리에 자기의 배신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여인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실은 거기서 그가 살아났다고 해서 이 결과적으로는 못 만난 것처럼 나오지만 묘사적으로는 만난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 그럼 못 만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또 분노도 좀 있었겠죠. 다 사랑만 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라도를 만나서 뭐 혼도 내고 싶으셨을지 모르죠. 빌라도를 못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 가야바를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야바가 예수님 못 만난 게 아니라 가야바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봤습니다. 자, 빌라도는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신비가 부정되는 세상에서 정말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느냐 참 중요해요. 근데 우리 앞에 안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왜? 못 만난 사람처럼 안 하시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난 사람 빌라도는 뭘 상징합니까? 로마의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는 권력이고 로마의 모든 것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습니까? 관료제도. 그리고 그 로마의 그 정치제도를 정말 절대화하는, 정말 로마 절대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절대화하게 빠진 함정, 관료화된 함정. 오늘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관료주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죠. 어떤 그 안에 관료, 사회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관료제도 이런 것에 매몰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납니다. 당신 부활했어? 그럼 뭐 지문 한번 다시 찍어봐야 돼. 뭐 주민등록증 가져와야 돼. 뭐 드라이브 라이센스 가져와야 돼. 이러면 예수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납니다. 제가 의료 얘기를 앞서 길게 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의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의료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 될 때, 감히 우리가 도전할 수 없고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 될 때 우리는 그 권력에 매몰되어 버리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두렵고 여전히 백신을 개발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정 부분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신비의 영역, 주님의 영역을 남겨둬야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 나 안 믿잖아. 근데 내가 왜 부활한 딴 사람들도 만날 사람 많은 너에게 나타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낡은 것을 상징합니다. 유대교의 그 율법을 가지려고 합니다. 낡은 것이 물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넷플릭스의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어카운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최근에 또 다큐멘터리 8부작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우리말로는 이제 넷플릭스를 한글 자막을 선택하면 뭐 우리말로도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뭐더라 하여튼 뭐 낡은 뭐 하여튼
낡은 것들에 관하여인가 그래요. 그 8부작 전체 제목이. 근데 그 이제 영어로 보니까 where, 그러니까 뭐 닳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 완료, 과거 분사형 원, WORN 스토리스, 원 스토리스라는 그런 다큐의 제목인데요. 낡은 것들을 막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좋습니다, 저는. 막 개발되고 얼마나 많은 그 개발의 과정에서 나오는 그 정말 공해도 심하고 낡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안고 있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냐가 중요한 건데, 가야바 같은 사람은 낡은 것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감히 근본도 없는 예수라는 게 나타나서 우리를 모욕을 해 그러는 거죠. 낡은 것만을 지키는 것과 낡은 것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의 문제점들을 지적해보고 같이 낡은 것과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낡은 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그렇게 조화시켜 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낡은 것만을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낡은 것을 완전히 부정도 하지 마십시오. 낡은 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고, 낡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야바 같은 사람은 낡은 것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겐 결코 부활하신 예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 대표적으로 뭐 못 만난 사람 물론 많죠. 부활한 예수를 못 만난 사람 많지만, 이렇게 상징적으로 로마로 상징되는 빌라도, 가야바로 상징되는 유대교 문화. 세 번째는요, 여러분 가만히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도 못 만났더라고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 십자가 밑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더러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무덤에까지 있었던 분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기억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무덤을 찾은 여인 중에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익명의 여인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설마 마리아를 안 만났겠냐, 예수께서. 그러니까 그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좀 순서가 틀리죠. 왜 굳이 또 다른 마리아라고 했을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지만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그 또 다른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근데 또 예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으니까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바로 어머니 마리아다 라고 또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요한의 동생, 그 다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로 불렀는데,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났어요. 왜 못 만났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못 만나신 것 같아요? 최 선생님, 왜 못 만나셨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제가 여쭤보니까. 조혜린 성도님, 몰라요? 묻지 마세요. 항상 그 뜬금없는 답 속에 진리가 잘 숨어있는 우리 황호 집사님, 왜 못 만난 것 같아요? 생각 안 해봤어요? 문장로님도 좀 황호 집사님이랑 비슷한 뜬금없는 것을 가끔은 진리, 가끔입니다. 항상 진리는 아니고요. 예. 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예, 저도 좀 그렇게 좀, 예. 한편으로 또 너무나 다시금 이별하게 됐을 때 뭐 승천을 하시고 하니까요. 그때 다시 또 한 번, 아무리 뭐 이별인데 아들이 하늘나라 올라간다 그래서 뭐 좋게만 보이게 또 이제 진짜 못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또 다른 슬픔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저는
장로님이 말씀하신 거랑 두 가지 생각을 다 해봅니다. 어떤 슬픔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극심한 슬픔 속에,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슬픔에 많이 당하지만요, 극심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못 만납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고요. 또 예수께서도 항상 자기 어머니를 부르실 때 여자여 3인칭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참 우리 유교식으로 보면 참 버릇없는 분이죠. 예수님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요. 우리가 쓰는 이 세 번역에는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좀 현대 정서에 맞게 그런 모양인데 아닙니다. 여자여, 본문 정확하게 하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요. 그러니까 어떤 전통적인 가족 그런 관계보다는 이제는 인류 공동체, 세계 공동체, 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러신 것이 아닐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대부분 만났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해석을 해나가려고 하는 설교들이 많던데요. 저는 안 만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부활을 통한 신학적 메시지를 줄 때는 정말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으면 못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생각. 즉 우리 모든 오늘 범죄가 다 혈연 공동체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혈연을 뛰어넘는 진정한 가족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제자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 그러니까 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래서 안 만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신비의 영역을 외면하고 어떤 관료제도 또 절대화시키는 것, 그러면 그러는 사람들은 못 만납니다. 또 낡은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도 못 만나고요. 우리가 보다 우리의 공동체 범위를 넓히지 않고 슬픔에만 빠져 있는 사람도 못 만납니다. 오늘 사울의 얘기 잠깐 하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사울이 이제 막 다윗에게 쫓기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무당을 불러서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예언자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죠. 사무엘이 턱 나타났어요. 성경 중에 가장 기이한 부분입니다. 정말 귀신이 나타난 것처럼 나타나요. 이것도 신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칼빈이나 종교개혁자 루터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이것은 진짜 혼령을 불러내는 그냥 무당의 장난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겁이 나니까 막 무당이 막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서 막 부탁하죠. 사울이.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타난 혼령이 보통 그런 혼령을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타난 혼령이 뭐라 그럽니까? 너 끝났어. 네 시대 끝났어 이제. 받아들여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제가 오늘 이 본문과 신약의 본문과 연결시킨 것은 바로 시대가 끝났으면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정권, 권력을 이양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돼야 되는데 뭔가 더 가져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만나는 범위 밖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뭐 평 하고 나타나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울이 불러낸 귀신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절대화된 권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의 권력이라도 절대화된 것에 대해서는 늘 의심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고 동시에 낡은 것을 완전히 배척하자는 것이 아니라 낡은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낡은 것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넓혀가는 것, 그런 삶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